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집사, 소집사, 남편은 소집사고 부인은 최집사인데 믿음 생활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표적도 응답도 많이 체험한 집안인데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남편이 부인한테 오늘은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일찍 자려니까 당신만 갔다 와. 이제 그랬어요. 그 남편이 일찍 그러면 쉬시라고 그러고 부인이 교회를 갔다 와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익산 사람이에요. 익산에 장지까지 저도 왔었어요. 그 당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이도 많지 않고 젊은 분들이었거든. 이제 한 50대 그 당시에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 남편의 죽은 시신을 붙잡고 막 울면서 뭐라 한 거니, 마지막인지 알았으면 예배드리게 할 걸. 이제 부인이 마지막인지 알았으면 예배드리게 할 걸. 이런 자꾸 그런 우는 거예요. 아쉬움 속에서. 그런데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저한테 오는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예배 드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약간 마음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이미 망자를 안고 우는 사람한테 당신 남편 예배 드리겠으면 안 죽고 이런 소리는 안 했죠. 근데 부인은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예배 드리게 할 걸 하고 우는데, 그럼 예배 드리다 갔으면 숨겨져 하나님 앞에. 근데 어찌됐든 마지막 남편 가는 걸 못 보고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세상을 떠난 거야. 우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온갖 좋은 것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데, 세상 말로 구슬한다. 그럼 악기를 쫓기 위해서 구슬한다 그러면 그 법칙이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구슬하는 것은 더 센 귀신을 불러다가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구세 원리라고. 이게 사실은 더 센 나쁜 귀신이 들어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예배는 온갖 잡기를 다 쫓는, 온갖 잡기를 다 내쫓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배보다 더 바쁜 것 없고 귀한 것 없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도 없고 중요한 것 없다. 이 원리로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까. 두 번째는 욥이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찬송입니다. 뭐요? 찬송.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시작. 그 와중에 다 잃어버리고도 찬송을 놓치지 않았죠. 맞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가 나면 찬송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원망도 나오고 찬송도. 그러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는 없잖아. 하나를 택하셔야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때 점수 따는 거라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전도해서 사람 살려주니까 자기 밥줄 떨어졌다고 신고해가지고 바울 사도 일행이 얻어 터지고 묻지도 않고 패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던졌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죠. 그럴 때 감옥 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빌립보 감옥이 교회로 바뀌어지죠. 기독교 유럽교회 첫 교회는 감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버리면 마귀가 집을 지어버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구약에서 가장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다윗이에요. 누가 한번 역전시키고. 신약은 바울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찬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송만 살아있으면 그 영이 죽질 않아요. 찬송을 뺏기지 마세요.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발 찬송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이 없으니까 찬송을 지킵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을 겪었고 기가 찰 일을 겪고 있다 해도 찬송하면 풀려지는데 원망하면 마귀가 집을 짓는다니까요. 두려워 떨면 마귀가 흔들어 버린다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제발 찬송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새 역사를 하려면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찾았어요? 18절부터 한번 보셔요. 읽어요. 시작.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 새롭게 응답하시겠대. 새롭게 역사하시겠대. 내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기를 원하시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잘 들어야 돼요. 18절에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면 예전에도 안 됐는데 또 안 될 거야. 예전에도 기도응답 안 되는 것 같아. 또 안 될 거야. 힘들었는데 또 힘들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막아버려. 과거에 매여버리면 새 일을 못해. 그러니까 과거를 지워야 돼. 일단 예전에 안 됐어도 지금은 됩니다. 예전에는 못했어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참 세상에 못난 인간은, 남자들은 앉아서 군대 얘기하고 앉아있고, 여자들은 여고 시절 얘기하고. 그게 아니.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꼭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워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거야. 기대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 자체는 현재에 매이지 않고 이제 시작이다. 얼마든지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한번 인생 바꿔주면 열려지게 돼 있다고요.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예요. 2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해답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하시겠대요. 우리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 뭐 해야 돼? 찬양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찬양. 왜 찬송을 마귀한테 뺏기냐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것들아. 찬양하면 하나님은 일하셔.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둬서 적을 치셨다. 마치 쌓인 것 같아. 그럼 원망을 시작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면 마귀가 일을 시작해.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 알아들어요? 여러분, 욥은 그 상황에서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상황에서 찬양을 했다. 이게 참, 그렇게 하고 계셔? 그렇게 하고 계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의 교인을 데려와서 나한테 상담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내가 상담을 다 못하는데
남의 교회까지 상담을 해야 되겠어? 지네 교회 가서 하라고. 내가 지네 교회 가서 하라고. 근데 얼마나 뻥을 쳤는지 우리 목사님하고만 상담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지네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고 있대. 벌써 이틀째래. 나 만날 때까지 금식한대. 또 내가 워낙 착해. 마음이 약해. 목숨 걸고 금식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랬어. 제가 제 방으로 불러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자기네가 회덕리라고 하는 동네에 야산을 개간해가지고 포도농장을 2만 평을 만들었대. 2만 평이면 커요? 작아요?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2만 평이. 포도농장을 2만 평을 개간을 했는데 4년 동안 약 주고 거름 주고 잘라주고 싸주고 이렇게 인건비가 또 여러 가지 재료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래. 은행에 빚을 지고 친척들 지인들한테 돈을 꾸어댔는데 금년에 첫 출하를 한대. 4년 만에. 금년에 빚을 안 갚으면 자기 농장 다 넘어간대. 그런데 그 해가 1990년도 저희 교회 88년도에 개척하고 이렇게 세월이 그 초창기였는데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동두천이 물바다 되고 경안천이 터져갖고 우리 동네 사람 하나가 돌아가셨어. 물난리 났어. 물난리. 그 해에. 그런데 그 포도 농장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다. 알아들어요? 이 다리로 안 가면 돌아서 40리길을 가야 되는데 차는 못 들어가. 차는. 그러면 포도를 어떻게 따오냐고. 아무리 시에서 빨리 다리를 놓아줘도 2달 걸린대. 2달 걸리면 포도는 다 물고 터져. 상품 가치를 잃어. 그 때가 있더만. 징징 울어. 어떡하냐고. 날더러 어떡하라고. 아니 생각해봐. 날더러 어떡하라고.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찬송. 정말 찬송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어마무시하게 하나님 체험케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 언제냐. 밤 7시 넘어야 애들이 오고 자기들의 가족이 다 모인대. 그러면 둘려 앉아서 찬송을 할 수 있냐.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찬송해라.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인데 찬송으로 하늘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날더러 그래요. 며칠 뒤에 무슨 집안에 무슨 모임이 있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애초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작하지도 말고 아예 문 걸어 잠그고 죽었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찬송만 해라. 2주가 돼서 2주가 됐는데 큰 추럭 2대가 우리 교회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내려가서 마당으로. 왜? 우리 교회가 막다른 데고 우리 교회 뒤로는 갈 데가 없었어. 지금은 주택단지가 막 들어서 그래서 길들이 많이 뚫렸지만 그때는 아니거든. 무슨 화물차가 우리 교회로 와? 내가 돌려보내야지. 우리 교회 이상은 갈 데가 없는데 잘못 온 차인 줄 알고 내려갔어요. 화물차 2대가 오요. 그 뒤에 승용차 1대가 따라오더라. 뒤에서 가족 둘이 부부가 내리는데 그 성결교회 다니는 집사더라.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 딴 포도 다 실어왔대. 2추럭. 이게 어마무시해요. 사실 말이 그 큰 올라간 게 호로 씌워준 추럭 있어요. 수백 장 상자씩 실려 있어 포도가. 아니 내가 궁금하잖아. 어떻게 이걸 실어왔냐고. 처음 딴 포도 다 실어왔다. 아니 어떻게 이게 들어가서 실어왔냐고 그랬더니 그분들 말이 목사님 말대로 냅다 뭐만 했어. 한 주간이 지났는데 문을 두드리고 방해하는, 계속 대문을 막 탕탕탕 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자기네 집은 외진 곳이라 아무리 찬송을 하고 해도 다른 집에 피해가 없대. 근데 계속 방해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더 크게 이렇게 했는데 12시가 넘어서 늘 찬송이 끝났다. 그날은 12시 넘어도 계속 두들기더래. 뭔 사람들이 남의 집 와서 행패냐고. 나가니까 점잖은 신사 3사람이 서 있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그러더래. 이 집은 어떻게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냐고, 가족들이. 그래서 무슨 소리 진짜 모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거기가 광주시청이 들어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해덕동이라고 됐는데, 그 개발업자들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가니까 그 진입로를 확보하러 다니는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소문나면 땅값이 올라가서 안 판대. 그래서 힘드니까 아파트 발표하기 전에 진입로부터 확보를 한대. 이 업자들이 대단지 들어오는데, 다른 집은 시가의 2배 주면 다 팔았다. 다른 시가에 2배 준다니까 다 팔았는데 이 집만 오면 뭐해? 문도 안 열어주고, 낮에 오면 사람 없고 밤에 오면 찬송. 자기들끼리 전략 회의를 한 거야. 정보가 샜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의논하기를 4배 준다. 몇 배? 포도밭 지나야 되거든. 4배를 준다니까. 무슨 소리? 그때까지 몰라. 4배가 뭐냐고, 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정하면서 내일 현금 가지고 올 테니까 도장만 찍어달라. 밤 12시 넘어서 그 다음에 찾아왔는데, 마약 거래할 때 보면 이렇게 007 가방에 현금 넣어갖고 이렇게 바꾸고 그러다 총싸움 나고 그런 거 나오잖아. 그 마약 거래하는 것처럼 그 브리스케이스에다가 현찰을 가득 채워갖고 2개를 가지고 와서 가방. 그 값이면요, 포도밭을 전체를 4번 팔아도 4번 팔아도 될 돈이래. 그 돈만 해도. 이해가 되나? 근데 길만 나가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라. 못 이기는 척 다 도장을 찍어줘.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이 측량해갖고, 달이 없어도 그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큰 셋파이프 H빔 넣고 철판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도로를 뚫어가는데, 측량해갖고 길 나가는 데를 전부 다 표시해놓고 찾아왔더래. 따가라고. 이해가 되는 거. 먼저 따가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또 따. 차가 들어가서 처음 딴 걸 다 싣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해에 집집마다, 성도들 집집마다 포도 몇 박스씩 다 주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포도주 담고 입에 신내 나도록 먹고, 그 이듬해 교육관 들어가도 포도 냄새가 났어. 포도 종류도 4종류였어.
거봉포도, 씨 없는 포도, 청포도 뭐 이런 식으로 4개인데 내가 무슨 포도 종류가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포도 종류가 20가지가 넘는데 자기네는 4가지만 심었다고 그러더라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이 찬송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열어요. 알아들어요? 찬송의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찬송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찬송을 허벌나게 어마무시하게 환장할 만큼 좋아하다. 내가 최고 좋아하는 표현에 환장할 만큼. 아니 더 센 표현 있으면 누가 얘기해보라고. 환장한 것보다 더 센 표현이 있어? 허벌나게 억수로 뭐 해봤자 환장할 만큼은 안 통해. 더 센 거 좀 누가 있으면 가르쳐 줘봐. 뭐라고? 미치고 팔자. 환장할 만큼이 더 센 것 같아. 그 뜻을 생각하면 한번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 깨달았어. 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4지파만 구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했어요. 4지파가 제사장도 하고, 4지파가 성가대도 하고, 성전 관리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다 4지파가 했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요. 4지파가 다 해먹었는데 그 4지파 중에도 4지파, 우두머리, 왕초, 대장, 옛날 성경은 족장으로 나와. 지금 성경은 우두머리로 나와. 4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다른 일 안 해. 찬송만 해.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이게 직분 중에 직분이에요. 역대상 9장 33절 펴봐. 역대상 9장 찾았어요? 33절 시작. 역대상 9장 찾기가 힘든가 봐. 같이 읽어요. 시작. 오로지 찬송만 했죠. 그 다음 절을 한번 더 읽어봐. 더 강조한 게 뭐요? 시작. 우두머리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최고 존귀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직분은 뭐요? 찬송. 이마만큼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한다는 얘기. 깨달음. 그래. 찬송.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구나. 어마무시하게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찬송인 좀 부르자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신나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번에 한번 찬송으로 하늘 문을 열어서 영심 권사가 그냥 춤을 추고 노래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 구경, 그 신명 권사는 구경할 거예요? 찬송 뺏을 거예요? 유 권사님도 다른 사람 구경하고 한송이, 윤송이도 뺏어야 되잖아요. 다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 제가 솔직히 찬송을 통해서 많은 역사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 이 설교를 듣고 그 누구요? 그 전주의 그 목사님 진 목사, 진영숙인가?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양복 8벌밖에 안 해줬어요. 양복 몇 벌밖에 안 했어. 지금도 계속 할게. 근데 내가 절대 못하게.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눈치 보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물론 그 가정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죠. 평생에 핍박하고 평생에 거절하던 그 부모 하나 뭐부터 하면서 무슨 교회 하나 뭐 이런 자괴감이 있고 그런 사람이 남경선 와서 이 설교 듣고 가서 찬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녹아지고 동력자가 되고 열려지고 아들 뭐 지금 그 준영이 7급 공무원으로 올라가고 뭐 어쩌고 뭐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번 가을에 그 아들 결혼한다고 부탁이 때 자기 아들 주례를 날 때 하래. 토요일날. 아니 나 기도 순례 목금토 도는 거 알면서도 지금 사정하고 있으니 먹은 죄인이 이거 고민 중이야. 양복 8벌밖에 안 해요. 그때는 김재영 목사가 같이 가서 토요일날 김재영 목사가 인도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노래는 뭐고 찬송은 뭐요? 여러분 노래가 뭐고 찬송이 뭐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찬송을 부르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 찬송이 아니야. 그리고 가스펠송하고 또 찬송하고 달라.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가스펠송은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고 만져주는, 가요 비슷한 곡도 많아.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안에도요 가스펠송 많이 들어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건 찬송이 아니라 행진곡 중에 하나예요. 나아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이 얘기하려면 좀 거시기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구별이 아주 쉬운 방법은 아멘이 써있는 건 찬송에 속해. 거의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게 전반부에 찬양곡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정적인 가스펠도 많아. 이게 정말 얘기 꺼내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니 이따 낮에 하자고. 지금 이 원리 그리고 상달되는 찬송의 비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싫으면 간두고 올 사람은 낮에 와서 우리 찬송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알았죠?